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고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고한 사람은 양과 소가 힘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루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원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 인생이 좀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좀 인생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이제 그런 마음에서 우리 속에 늘 떠나지 않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좀 잘 살아보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잘 사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참 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한 부분인지 예전에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70년대 초부터 매일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냥 뭐 매일 몇 번씩 이 노래를 우리가 들으면서 제가 어렸을 때 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참 보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열도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훨씬 높은 것 같고, 하다못해 욕도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욕할 때에도 진짜 나를 막 속삭이고 나를 어렵게 하고 그러면서 떠나는 사람한테 여러분 뭐라고 욕합니까? 여러분들은 욕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하는 욕이 있잖아요. 뭐예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참 우리에게 너무 절실한 부분이에요.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거. 물론 이게 어떤 부유하고 넉넉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잘 살아보리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리라. 내가 좀 바르게 살리라. 사람답게 살리라 하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연약해요. 우리가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래서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여러분 시험 들까봐 제가 손을 들어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살아오면서 죄 한 번 짓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실수해서 범죄한 그 사실이 드러나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그 범죄가 덮여지고 감추어지기를 원합니까? 어떤 걸 원해요? 질문을 좀 바꿀까요? 어떤 게 더 좋은 걸까요? 내가 지은 죄가 드러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내가 저지른 죄를 아무도 모르게 그냥 덮여지는 게 더 좋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 솔직한 심정은 다 똑같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은 둘 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죄가 드러나면 사람들에게 부끄럽고, 죄가 감추어지면 나 스스로에게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양심의 소리로 남아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거든요. 둘 다 부끄러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는데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기회를 얻습니다.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또 다른 어떤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기회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기회를 갖게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한 가지 있지요. 저의 경우만 봐도 제 인생을 쭉 생각해 보면 참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 기회를 제가 잡지를 못했어요. 놓쳐버렸던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 그걸 생각하면서 아쉽고 속상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기회를 놓쳤다고 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자학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학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지금은 기회를 놓쳤지만 지금 나를 위하여 또다시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회를 한번 놓쳤다고 해서 속상해할 필요 없이 하나님은 또다시 나를 위하여 기회를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만, 어떤 기회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는 꼭 붙잡아야 하는 기회예요. 이게 바로 회개의 기회입니다. 회개는 항상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머뭇거리다 보면 기회를 놓쳐버리게 돼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물론 회개할 기회도 놓치면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또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세상에서의 모든 기회는 놓치면 사실 그만입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그냥 못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 기회가 다시 올 수도 있겠지만 다시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기회는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반드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붙잡아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 베드로와 가룟 유다 이 두 사람 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아주 대조가 잘 되죠. 둘 다 예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그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신자였고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배신자였습니다. 똑같은 배신자. 그러나 이 두 사람이 다른 점은 바로 여기에 있지요.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고 베드로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새벽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 생각이 나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베드로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22장 3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까? 베드로의 믿음은 예수님 말씀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네가 죄를 지은 이후에라도 네가 나를 모른다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배신한 이후에라도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죄를 지은 이후에라도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살면서 우리가 성결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 기회를 따라 회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다른 기회는 다 놓칠지라도 회개의 기회만큼은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야를 죽인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의 범죄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태도와 하나님의 다루심을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입니다. 첫 번째, 다윗의 태도를 보죠. 먼저 다윗은 죄를 지었으면서도 회개할 생각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남편인 우리야를 죽입니다.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들을 보면 다윗의 기본적인 심리는 자기의 범죄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지요. 다윗의 목적은 내가 그래도 명색이 이스라엘 왕인데 왕으로서 자기의 명예를 지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감추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왕의 채통에 손상이 가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전쟁터에 있는 장군 우리야를 급하게 불러들여서 자기의 그 잘못을, 그 밧세바가 아이를 가졌으니 그 아이가 그 남편인 우리야의 아이인 것처럼 꾸미려고 우리야를 불렀는데 우리야는 너무 충직한 부하라 아내와 동침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끝내 암몬 사람들의 손으로 우리야를 죽인 겁니다. 또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 역시 자기의 명성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적법한 아들로 삼기 위해서 급하게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이고 자기 아내로 삼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진행되어 가는 모든 것들이 다윗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다윗의 간음과 살인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밧세바가 낳은 아이 역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자연스럽게 다윗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아주 원만하게 잘 해결되어 가면서 다윗의 범죄가 엄청난 것이지만 그냥 묻히고 감추어지고 조용하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상황 전개가 되는 모습 속에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다윗이 자기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다윗은 자기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기보다는 자기 죄가 드러나지 않고 묻히고 있다는 사실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서도 괴로워하고 불안한 마음, 이거 들통나면 어쩌지? 이런 마음은 갖지 않고 이게 그저 잘 묻혀가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감사했을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이게 사람들 앞에 들통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잘 진행돼 가며 해결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감추어 주시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 죄들을 숨김없이 드러내 주시기를 기도합니까? 이미 우리 권사님이 아까 답을 주셨죠?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과연 무엇이 은혜일까? 하나님이 감추어 주시는 게 은혜일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이 은혜일까? 남미를 가보면 소매치기가 아주 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 브라질 같은 데서도 보면 소매치기 하는 장면을 찍어서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이 꽤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이 소매치기를 굉장히 극성으로 하고 있는데 그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소매치기 해서 지갑을 탁 채가지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들이 도망가면서 하는 일이 있답니다. 그 남미 사람들 대부분은 국교가 기독교잖아요. 특히 캐톨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이 소매치기를 하고 지갑을 탁 채서 도망가면서 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거 찍는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무슨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잡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요. 자, 우리의 심리를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이게 좀 감추어졌으면, 드러나지 않았으면, 아무도 몰랐으면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워요. 뭐가 두렵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두렵습니까? 누가 두려워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매일 하지 않았어요. 거기는 새벽 기도회를 토요일하고 주일날만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 목사로서 일주일에 2번밖에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영성에도 문제가 되고, 이 목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나 혼자라도 새벽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매일 이제 새벽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작심삼일이에요. 한 사흘째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자꾸 게을러지고 안 가게 되고, 이 새벽 기도회를 매일 하지 않은 게 한 5년 이상 진행되어 왔으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안 되겠다. 강제로라도 내가 새벽 기도회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자. 그래서 제가 교회 권사님들에게 작전을 짰습니다. 자, 제가 매일 새벽 기도회 하려고 하는데 혼자서 하려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 화요일에는 무슨 권사님 나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수요일에는 무슨 박 권사님 나오시고, 목요일에는 김 권사님 나오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조를 짰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도록. 저는 매일 나와서 하려고. 그런데 역시 권사님들하고 같이 기도한다고 해도 이게 몸이 잘 따라주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날은 좀 게으름 부리다가 막 늦어요. 어떤 날은 못 가는 날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야,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게 권사님이구나. 제가 새벽 기도를 못 가면 하나님은 전혀 의식이 되지 않고, 지금 나와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가 기다리고 돌아갔을 그 권사님만 생각하고, 그 권사님께 미안하고, 그 권사님께 두렵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야,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존재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 참 많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백방으로 노력해서 그걸 커버하고, 그래서 결국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죄가 덮여져 버린, 묻혀진 그런 경우 여러분 있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이 최상이고 그것이 제일 좋은 길 같은데, 영적으로는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드러나야 하고 회개의 방법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숨겨지면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드러나게 되고, 거기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드러내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가 덮여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이게 들통나면 어떻게 하지? 안 되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이미 들통났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이미 다 보고 계시는데 다 들통난 것 가지고 들통날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내가 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저 좋아할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안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죄를 감추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죄를 지었으면서도 그 죄가 드러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숨겨주셨다고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드러내서 회개할 마음을 갖게 하고 참된 회개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다윗의 경우가 그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그냥 숨겨둘 수 없었습니다. 너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안도하고 있는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죠. 다윗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나단의 비유에 대해서 다윗의 반응은 곧바로 자기에 대한 정죄였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자다.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 정죄했는데 결국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죄가 됐어요. 나단이 이야기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기의 죄를 그냥 숨겨두고 안도하고 있었던 다윗이 네가 그런 존재라고, 네가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는 이 나단의 지적 앞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아껴준 사람들이 참 많죠.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셨다고 그래요. 얼마나 크신 은총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사무엘, 다니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중에 다윗을 빼놓을 수 없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쫓을 때 징계를 내리시는데요. 그 솔로몬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래요. 내가 너에게서 나라를 빼앗겠다. 너의 신복에게 나라를 주겠다고 하시면서 열왕기상 11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벌을 내립니다. 너에게 나라를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얼마나 위하시는지,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너를 심판하고 너를 처벌하고 싶지만 누구를 생각해서? 네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너 때에는 심판하지 않겠다. 네 아들의 때에 행하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평생을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도록 정직함과 철저한 순종 속에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성경이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아의 일, 다윗의 범죄입니다. 그 일 이후에는 다윗이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의 처를 삼았던 그 사건 이후에는 다윗은 범죄하지 않았어요. 왜요? 평생에 우리아의 사건은 다윗에게는 경각심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범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아의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우리아의 사건을 하나님이 드러내셨고 다윗은 그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다윗은 또다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지요.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아의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책망과 징계로서 다윗에게는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양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직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결론을 내릴 수 있잖아요. 다윗의 죄가 숨겨진 것이 은혜였을까요? 다윗의 죄가 드러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을까요? 결국에는 다윗을 정직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던 하나님의 드러내심, 하나님의 징계, 이게 은혜였다는 겁니다. 드러내심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 우리는 보통 나의 죄가 드러나면 정말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전에, 부끄러워하기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나 이제 어떻게 교회 가지? 쪽팔려서 교회 못 가.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속어를 사용해서. 쪽팔려서 내가 이제 교회 못 가. 이게 아니고 내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부끄럽기는 하지만 내 죄를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뭐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고 있다. 확신해도 좋습니다.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들 가운데 범죄한 사실을 알게 되면 깜짝 놀라죠. 충격을 받습니다. 다윗처럼 제가 목사로서 간음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 우리 목사가 그렇게 안 봤는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는 식으로 정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누군가의 죄가 드러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정죄하기 이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죄를 드러내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지금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드러내시는 것은 나로서는 망신이요 부끄러움이요 내 채통에 손상이 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이기 때문에 드러내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드러내는 것이 은혜이고 드러내는 것이 축복의 길이라는 거지요. 바로 이것이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감추지 않고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이후로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군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가 드러날 때 부끄럽지만 깨달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있구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충격이지만 그 사람의 범죄가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저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계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이 진리가 분명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한샘교회 모든 성도들의 평생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우리가 잘 살아보겠다고 매번 다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매번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넘어질 때가 많고 실수할 때가 많고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범죄하는 자리에 들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간절히 소원하옵는 것,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즉각적으로 그 기회를 잡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는 너무나 두렵고,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에 감추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그것이 감추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부끄럽지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간에 서로 간의 잘못이나 서로 간의 죄를 지은 모습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커다란 충격과 더불어 우리의 친구들을, 우리의 같은 형제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그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똑같은 죄를 저질렀어도 그 회개의 기회를 잡지 못했던 가룟 유다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못했지만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다윗이나 베드로와 같이 이 자리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는 하나님 은혜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